이 밤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기다리시는 것을 잘 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을 참 어려워합니다. 우리는 성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시고 그를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준비시키시는데 무려 80년이 걸렸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그의 어머니 요게벳과 애굽 궁중에서 성장했습니다. 모세가 애굽 궁중에서 성장한 40년 동안 그는 아주 유능한 사람이 됩니다. 성공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하나님은 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십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리면서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이 40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길고도 긴 세월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애굽 궁중학교를 졸업한 그가 새로 입학한 학교는 광야 학교였던 것입니다. 거기서 그는 애굽 궁중에서 배우지 못한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바로 공주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꼭 갖추어야 할 훈련을 받게 됩니다. 기다림의 기간, 준비하는 기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광야에서의 40년의 기다림과 견딤이 그의 쓰임을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 오래 기다리십니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무르익기까지 기다리십니다. 모세가 가진 육체의 힘이 다 빠지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가 육신적인 자신감을 모두 상실하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경지에 이르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영적 지도자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4장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승리는 모세가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 받았던 훈련의 열매입니다. 홍해를 가르는 그 놀라운 기적은 40년 동안 기다림의 양을 충분히 채울 줄 알았던 모세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홍해 앞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인도하신 곳은 진퇴양난의 현장이었습니다. 진퇴양난이란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진을 치게 한 곳은 바다와 믹돌 사이입니다. 곧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쫓아옵니다. 상황이 급박합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또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잠시 기도하는 듯 하더니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낫다고도 합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진퇴양난의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따랐던 결정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진퇴양난의 현장으로 인도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키워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우선 두려워하고 원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눈을 들어 바로와 그의 군대를 바라보았습니다. 반면 모세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바라보는 대상이 달랐습니다. 물론 모세도 바로와 그의 군대를 직시했습니다. 홍해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문제와 상황이 아닌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고정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떤 태도로 이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 말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극복해야 할 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하나님보다 환경을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세는 한때 바로를 두려워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바로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두려움을 정복하는 가장 큰 힘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로는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이 진퇴양난의 환경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적을 의식하지만 눈은 하나님께 고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항해사이십니다. 항해사의 미소가 모든 상황 중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적을 의식하고 또 상황을 무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길을 하나님께 고정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퇴양난의 환경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적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이란 이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두려움을 정복한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세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가 애굽에서 바로와 싸울 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렸습니다. 모세는 친히 바로와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했습니다. 그 다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대신해서 싸워주셨습니다. 그는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이 그러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진퇴양난의 현실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에 홍해라는 장애물을 설치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장애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영광을 받기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홍해뿐만 아니라 바로 왕과 애굽의 모든 군대가 이스라엘의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장애물을 한꺼번에 제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우리 앞을 막고 있습니까? 그 장애물은 멈추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극복하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 길을 열어주십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것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하십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며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첫 발을 내딛어야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홍해는 출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아가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이스라엘을 뒤로 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우리 1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모세가 홍해 앞에 서서 바다 위로 손을 내밉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돌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십니다. 바닷물이 물러가면서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길이 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는 길 양편에 물이 벽을 이루어 서 있습니다. 놀라운 광경이죠. 아무도 보지 못하는 길을 하나님은 보셨고 하나님은 없는 길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갈 길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은 반드시 열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가 차야 합니다. 길이 열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길은 열렸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애굽 군대가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따라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방심은 금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길이 열렸다고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적은 여전히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무섭게 공격합니다. 홍해를 건널 때 우리 눈은 주님을 주시해야 합니다. 적을 인식하되 두 눈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처한 상황이 악화될 때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홍해와 바로 군대 사이에서 꼼짝도 못하고 갇혀 있다고 느낄 때도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맹렬한 공격을 받고 있다고 느껴질 때 그 뒤에서 활동하는 사탄을 인식하시고 하지만 두 눈은 그리스도를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살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동안 모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긴장을 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애국 군대를 완전히 물리치십니다. 싸움이 끝나기까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고 명하십니다. 모세가 순종할 때 홍해는 다시 합쳐집니다. 애국 군대는 홍해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동풍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가운데 길을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바다의 세력을 회복시켜 애굽 사람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목도한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모세는 그의 나이 40이었을 때 하나님의 힘이 아닌 육신의 힘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하나님의 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한때 기다릴 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충동적으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일하는 방식은 세상적이었고 그가 사용한 힘은 육신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의 육신의 힘을 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의 인생은 산상조각난 유리조각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자신을 하나님께 다시 맡길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이전보다 더욱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깨어진 인생처럼 살아가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되는 것을 기대하시고 어두운 밤에 임한 하나님의 광명한 빛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한 번도 생각지 않았던 길이 열릴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는 것은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새벽이 밤을 밀어내듯이 희망의 빛이 절망을 몰아내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얽매고 있는 쇠사슬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하십시오. 이스라엘을 얽매고 있던 바로의 쇠사슬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끊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유케 되었습니다. 길이 열리고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장애물은 극복되었습니다. 문제는 해결되고 믿음은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시간은 축복입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기대하며 또 기다려서 승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진퇴양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기대하며 기다려서 승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